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민족들마다 이 민족성이 제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국민성,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외국인들 가운데에서는 한국인들을 가리켜서 모래알 같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 개인의 자질과 능력은 훌륭한데도 서로 간에 단합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알처럼 이게 뭉치려고 하면은 잘 뭉쳐지지가 않고 다 부스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국민성, 민족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 한국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교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단들은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 약 70% 이상이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장로교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합동이다, 통합이다, 고신이다, 그 안에 또 나뉩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나뉩니다. 그 안에서 개혁, 보수, 정통, 혁신, 호헌, 그 이름이 계속 붙어가지고 뿔뿔이 또 분파가 또 생깁니다. 제각각 갈라져 나옵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제각기 분파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아니면 재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서로 총회장 하려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보기에도 왜 이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분파, 파벌이 생기느냐, 주변 외부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선한 간증이 되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성서침례교회 있다고 이야기하면요,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파입니까? 어느 파라니요? 그 성서침례교회 바이블 베프티스트인데, 그러면은 행당동 쪽입니까? 불광동 쪽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정체성 쪽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습니다. 아니, 성서침례교회면 성서침례교회지 거기 행당동이 왜 나오고 불광동이 왜 나오느냐고. 이 조직 폭력배들처럼 칠성파라든지 부산 사시미파라든지 이런 파나 있으면 있을까? 아니,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침례 성도 안에서 왜 자꾸 파를 만들고 또 서로 갈라서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립침례교회도 역시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독립침례교회 역시 각 교회의 독립성은 보장이 됩니다. 교단이 없기 때문에 개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나 행정이나 재정에 대해서 교단이나 영향력 있는 큰 교회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가 않습니다. 독립되는 건 좋아요. 독립성은 유지가 되는데 서로 간에 같이 연계해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연합을 한다든지 공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자, 이런 거는 독립침례교회에서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100명, 한 120명, 120, 130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다양한 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연령층이 다르고요,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르고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다릅니다. 관심 분야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스타일도 다릅니다. 신앙의 이력도 아마 제각각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개성과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지 나는 너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갈라놓을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하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60년, 80년 된 교회들 부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유명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저 별로 유명한 사람이 못 됩니다. 교회 시설이 음향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유치원 시설이 잘 돼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만 하더라도 약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해야 될지 낡았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데군데 허물어져 가고 비가 새고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만 되는 그런 건물인데도 길 찾기도 힘든데 어떻게 용하게들 또 다 찾아오셨어요. 성서 침례 교회라고 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에만 하더라도 성서 침례 교회가 수십 개나 되는데 왜 하필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모였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있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멀리서까지 찾아오시고 또 교회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어떻게 소문을 듣거나 주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여기는 모래알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모래알은 보면은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 뭉쳐지죠. 우리는 모래알보다 더 훨씬 복잡 다양한 속성들을 가진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다양한 분들, 기질이나 속성이나 환경이나 성장 배경이 다른 분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좀 같은 것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너하고 나는 왜 섞일 수가 없는가? 왜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드러내기보다는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같은 게 있으니까 모였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똑같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너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불렀습니까? 성경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찬송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우리는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고 이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또한 전에 우리 서로가 각자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평하는, 화목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같이 어둠에 속한 죄악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다양하고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나옵니다. 어떤 성품이 필요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더 낮게, 상대방을 높여줄 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여러 분파들이 나옵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누군가가 총회장을 해버렸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명망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밑에 2인자로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내가지고 자기가 파를 조성해가지고 독립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을 창조할 때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왜 타락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루시퍼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 위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타락하여 그들이 타락한 자들, 마귀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마귀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분파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왜 분파가 생겼어요? 교만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됩니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생각을 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투고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되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낮출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손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우유부단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온유하지는 않은데 기질적으로 무골호인이 있습니다. 무골호인. 뼈도 없고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이 사람이 이러자고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가고 절대 다른 사람 화나지 않게 하려고 이 사람 비위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추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온유한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과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양이 온유하겠어요? 사자가 온유하겠어요? 사람들은 양이 참 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진짜 고집불통입니다. 말 잘 안 들어요. 순해 보이죠? 왜 순합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만 있으면요, 그 고집하고 곤조 때문에 뭔가 사건을 저지르고도 남을 동물이 양입니다. 반면에 사자는 강한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시무시하고 난폭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사자는 취미 삼아 장난으로 동물들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야 어슬렁어슬렁 사냥에 나서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지도 않습니다. 딱 자기가 그 저녁 때 먹을 것만 사냥을 하고 그거 먹고 있을 때는 주변에 옆에 뭐 영양이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약한 동물, 손쉽게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지나가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왜? 일부러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자 하면 다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만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물러터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약하고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에는 정말 단단한 뼈대가 있고 믿음의 지조와 자기 신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그런 권리나 힘들을 있는 그대로 발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그냥 확 하고 한 번만 하면은 그 십자가에 안 달려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와 능력과 영광을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육체에 그분께서 자기를 제한해 두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멸시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까지도 참으신 것입니다. 온유하신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이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화난다고 분노한다고 함부로 폭발시키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천사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화목한 성품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변화가 덜 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속적인 사람도 있고 옛날 죄악의 습관을 끊지 못한 분도 더러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주는 말, 찌르는 말을 또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술, 담배 유혹을 끊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폭력을 참지 못한다.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고 변화가 덜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 아직 구원 안 받은 게 분명해. 열매가 없어. 이런 식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있다면 언젠가는 변화가 되고 싹트고 열매가 맺힐 날이 올 것입니다. 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들이나 딸들이 좀 말을 안 듣거나 그런 일도 더러 있죠. 옛날에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되니까 말을 좀 안 듣고 머리 커졌다고 대드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여러분 자신도 옛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만큼만 좀 참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죄 하나 지을 때마다 이 날벼락 하나씩 날렸으면요, 우리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아마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즉결 심판을 해버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좀 참아줘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다른 불신자들 조금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하고 달리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준다 하는 것은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말한 것은 상대방이 선한 방향으로 변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변화하기를 벌써 결혼 생활 10년 넘었는데 안 변하면 어떡합니까? 결혼 생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고 남편은 기도 안 하는 줄 압니까?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서로 비슷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안 변한다. 또 앞으로도 상대방이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오래 참음으로라는 것은 그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서로 참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 사람에 대한 내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바꿔보겠다 결심하신 분 있습니까? 그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남자를, 하나님 저 여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압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못 바꿨다.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안 변합니다. 뜯어고치고 개조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피차 힘듭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데리고 사십시오.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사람이 정말 남편감, 아내감이 맞는가 두 눈 부릅뜨고 보다가 나중에 결혼하거든 혹시 이전에 내가 잘 몰랐던 단점이 발견되거든 그냥 한눈 감아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십시오. 그게 용납하는 겁니다. 개인의 스타일 문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좀 덤벙된다. 그런 분 있습니까? 가족 중에? 그럼 자기가 챙겨주면 됩니다. 남편이 너무 치밀하게 뭔가를 계획하다 보니까 자꾸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우유부단함, 너무 신중하는 것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합니까? 옆에서 자기가 좀 치고 나가고 인도해 주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상대방의 그런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무조건 용납하라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스타일이나 기질적인 거는 용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죄나 불법, 비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띠 여러분 다 착용하고 계시죠? 머리에 띠 착용하신 분 왜 머리띠 착용합니까? 머리카락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카락 숫자가 좀 많습니까? 막 바람에 미친 듯이 휘날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밴드 같은 걸로 핀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머리띠 왜 합니까? 머리카락을 하나로 이렇게 조여주고 묶어줍니다. 앉으신 분들 저기 허리띠는 다 차고 나오셨죠? 허리띠 없다고 할지라도 안에 옷들 보면 고무줄 다 들어있죠? 그 띠입니다. 왜 그 띠가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속옷이 흘러내립니다.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이 바지와 몸이 밀착되도록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질끈 묶어야 됩니다. 트럭으로 짐을 나르시는 분들요, 뭐 나무나 철근 나르시는 분들, 그냥 싣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다 쏟아집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짐 포장하는 것처럼 잘 동여매고 그 다음에 전체 짐을 또 띠를 둘러가지고 꽁꽁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고 안 나게 하려면 묶어야 됩니다. 강제로 결박에 놓는 게 아니라 화평에 매는 띠로 매어서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저 사람은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결코 같이 가기에는 좀 힘듭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사람도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집니다. 결코 그 사람하고 밥 같이 먹고 차 자주 마시고 이런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사람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면 그 안에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라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인정받으려면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화평하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각기 서로 다른 분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4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인 7가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글자 말고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억지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인지 하나씩 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자,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복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연약한 몸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 그 몸으로 변화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늙지 않는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립니다. 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출해 주셨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돌아봤습니다. 자기가 지은 집도 있고 그 안에 예쁜 옷도 있고 재산도 있고 우리 간에는 양과 소도 있는데 다 놓고 빈털터리로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서는 빠져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런 땅으로는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만약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한 소망, 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요,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쉽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합니까? 예, 저도 천국 사모합니다. 천국에서 기쁜 얼굴로 낯불키지 않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기서 다시는 안 본다 해가지고 뭐 20, 30년 떨어져 있죠.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봐야 됩니다. 천년 만년 영원토록 봐야 됩니다. 미안한 일 저지르지 마십시오.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나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숨을 수도 없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토록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서먹서먹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잘 사귀어놔야 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서로 부끄럼 없이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몸. 우리는 지금 제각기 독립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몸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몸이냐?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한 몸,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첫째 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이 서로 남이라고 합니까? 서로 같은 몸에 속해 있는 지체입니다. 똑같이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몸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같은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운명 아닙니까? 몸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다른 지체들도 따라서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 명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넌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소중한 지체입니다.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대신하여 죽어주신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한 성령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옆에 앉아 있는 다른 형제 자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3절에 나온 것처럼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번째, 5절에 보니까 한 주가 있습니다. 한 주. 주라는 것은 주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 주여, 주 하나님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주님 할 때 그 주님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저 사람하고는 같이 밥 안 먹을래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한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같은 주인에게 있는 종들은 내가 높니 네가 높니 그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종이에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종입니다. 종들은 주인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같은 주인 밑에 있는 종입니다. 그 안에서 싸우면 주인 입장은 뭐가 됩니까? 한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 다른 교회 다니면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셨고 또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종교적인 관습이나 억압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고 찾아가지고 바른 말씀, 바른 교회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올바른 말씀을 통한 올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성경 말씀에 대한 교리, 사람에 대한 교리, 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천국과 종말에 대한 교리, 같은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믿는 바가 동일하다면 함께 교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나는 이 교회하고는 믿음이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처받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자기하고 같은 믿음을 찾아서 가시면 될 일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이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왜 같으냐? 한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분들 중에도 물침례 안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침례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물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함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나실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
이것을 고백하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저기 침례탕에서 물 안으로 침례 받은 거 말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우리는 다 같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7번째로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는 아니야. 하나님은 내 거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전쟁놀이 할 때 제일 힘센 아이 옆에 가가지고 우리 편 해가지고 그 편에 딱 착 달라붙습니다. 다른 애들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편이라는 것은 편 가르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와 공의의 편입니다. 하나님 보고 내 편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다른 형제, 다른 성도들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고 그쪽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고 다른 사람 편은 아니라는 그런 편입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꼭 부부싸움 하면 그러죠. 하나님 제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반대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그렇게 서로가 편 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고 남편도 하나님 편입니다.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요. 내 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같은 편이에요. 이 안에서 이 좁은 교회 안에서 누구 편 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를 수 없는 7가지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성령이 계시고 한 주님을 믿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침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안에서 편을 가르고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6절에서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의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두루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두루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편재하신 분,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저 형제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같은 점이 많습니까? 다른 점이 많습니까? 개성이나 식성이나 취향은 다를지 몰라도 같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주를 모시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 있고 스타일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
그게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나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근데 왜 지켜야 합니까? 이미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인데 하나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이 무리 가운데에서 따로 분리하거나 혹은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야 합니다. 원래부터 하나겠지 하면서 넉놓고 있지 말고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대동단결, 그것도 안 좋습니다. 왜?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넘어지면요, 단체로 넘어집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그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파당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좀 참고 기다려주고 그런 용납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화평에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